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당신의 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보내셨으면 천사일 텐데 날개를 펄럭펄럭거리면서 나타나면 제가 잘 영접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통 만날 수 있는, 또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를 보내셨다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자는 그를 알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외면했죠. 그러다가 지옥에 가서야 눈을 들어서 바로 그 나사로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당신의 문 앞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있고 또 이 말씀도 그러다 보니까 비유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유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게 진짜 실화겠어. 이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소부화처럼 이렇게 만들어내신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일 거야. 이러면 좀 마음이 편안하죠. 여러분, 이것이 비유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보시면 그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또는 어떤 둘째 아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늘 그렇게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죠. 예수님은 이 거지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실명을 거론하신 예화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사실적이죠.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는데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의 머릿속에,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지금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 즉 우화를 사용해서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천국을 다 보시고 지옥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담이었을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목격담. 보배는 성도님들, 이것이 실화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실화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저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하며 후회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죽은 후에 눈을 뜨며 마주하게 될 또한 그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사로가 실존 인물이고 부자가 실존 인물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 또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정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 이것이 실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난스럽게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현주소를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부자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부자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지옥에 떨어졌을까?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 사람이 나사로를 걷어찼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욕을 했거나 심지어 그 집 대문 앞에서 쫓아냈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지옥 불꽃 가운데로 던져 버리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의 죄목은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악당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선행을 하지 않은 것이죠. 착한 일을 하지 않은 것, 무관심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나사로의 이름까지, 거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알았고 그의 헌대를 알았고 그리고 그의 고통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는 그 자기 식탁의 풍성함을 즐기느라고 문 밖에 있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방치해 두었습니다. 침묵했죠. 그 침묵이, 그 무관심, 그 방치가 바로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보 간지에, 오늘 간지에 보시면 이렇게 태신자 전도 이거 다 받으셨죠? 여러분 받으셨죠? 네, 이거 받으셨죠? 그 태신자 전도 카드인데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전도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쓸 사람도 없고 저 지금 바쁩니다. 바쁜데 누구를 제가 여기다 적고 이런 거 딱히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번에 작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정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이 어쩌면 부자가 생각했던 바로 그런 방식이 아닐까요?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는 것은 중립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정할 수 있는데 무관심하여 그 사람을 작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는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영혼을 가를 만큼 얼마나 그 중차대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빵부스러기가 많았지만 그는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부자는 그 나사로의 배고픔, 육체적인 배고픔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내 가족, 내 친척의 영적인 배고픔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악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방치된, 미루어진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선한 의도는 선한 의도인데 악한 의도가 아니라 너 지옥 가도록 만들 거야 하고 악하게 의도한 길이 아니라 선한 의도는 선한 의도인데
미루어진 선한 의도, 내가 미룬 선한 의도로 그 포장된 그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전 카드를 손에 들고도 이름을 적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그대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무관심이요, 그것은 냉혹함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후회했던 그 행동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그때 후회했는데 우리는 멈춰야죠. 무관심의 죄를 끊어야 될 것입니다. 꼭 이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꼭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사로를 살펴보시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자는 나쁘니까 지옥 갔고, 나사로는 그 불쌍하니까 천국 갔다. 불쌍한데 천국, 이 땅에서 불쌍했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 자체가 천국행 티켓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가난한 자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악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세상을 저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더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천국에서 그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우쭈쭈쭈 하면서 그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전도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렇다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했나 보다, 그래도 불쌍하니까 천국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의 침묵 속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막 그 온몸은 헌대투성이고 막 그 몸이 썩어가는 그런 냄새도 났겠죠. 배는 등가죽에 붙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친구라면 자기 상처를 핥아주는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악만 남겠죠. 저 부자의 집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면서 강도짓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입을 열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위대한, 정말 그 고통,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디고 참는다는 것은 더 위대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고생했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믿음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을 때 숨이 턱에까지 차면서 헉헉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살, 즉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엘르아살,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기는커녕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개들이 핥을 정도였는데 무슨 하나님이 돕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자기 이름의 뜻을 끝까지 붙들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은 개가 핥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다. 부자는 나에게 빵 부스러기로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돈도 없었습니다. 봉사할 건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비참한 그 삶 전체를, 고난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는 불평 대신에 신뢰했고 저주하는 대신에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나사로처럼 느껴지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버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버티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그래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보여준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굉장히 그 자색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가 화려한 업적은 없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한 가지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나사로였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부자의 장례식이 이제 거행됐다고 해보십시오. 동네에서 제일 부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조문하면서 아무개 부자 정말 그 부자가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조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따만한 그 비석도 해갖고 아무개라고 이름도 땅땅땅 그 새겨갖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면서 그렇게 장례식이 거창하게 거행되었겠죠. 반면에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그가 죽었을 때 누가 뭐 울어주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갖고 그냥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그저 그 부자 문 앞에 있다가 죽은 아이 뭐 이 정도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명한 부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어떤 부자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초라한 거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거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라고,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히브리어로 엘라살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 유일하게 돕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는 분이다. 이것이 나사로의 이름이자 그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억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성공입니까? 그 많은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대단한 봉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사로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나사로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하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명함 위에 그 이름입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질 그 믿음의 이름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번 지옥에 던져진 부자를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왜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왜 고개를 들어 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살아생전에 그의 눈은 너무나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늘 아래로만 향해 있었고 자신의 몸을 감싸는 그 부드러운 자색 옷에 감촉을 즐기느라고, 명품 옷에 감촉을 즐기느라고, 그리고 매일 식탁에 차려지는 산의 진미를 맛보느라고, 통장에 쌓여가는 그 부를 그걸 세어보느라고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그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조차도 보고도 못 본 척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조명, 세상의 그 화려한 조명, 그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 그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덜컥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에게 그는 이제 지옥 불길 속에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았고 나사로를 그때서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여러분, 죽은 후에 바라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바라봤어야 되는데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묘사할 때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면증의 장소다라는 말. 영원한 불면증의 장소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면증 있으신 분들 아시죠? 정말 밤에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데요, 그래도 불면증 걸린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주무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잠을 못 자도 아주 못 자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조금이라도 잠을 자니까, 잠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육신이 사는 거지, 사람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라도 짧게라도 잠이 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자는 감기지 않는 눈으로 영원토록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무시하고 지나쳤던 나사로의 그 헐은 상처를 이제 그제서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여러분, 그 자기가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면서 그때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후회하는데 그 후회를 여러분 그 불꽃 속에서 그는 소리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후회의 소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도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지옥에서 그는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 되어서 정말 단 한순간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잠깐이라도 잠이라도 들어서 그 고통을 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지옥이라고 할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보이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눈을 뜨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눈을 뜨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지옥에서 눈을 뜨시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옥에서 눈 뜨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무튼 기회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문 앞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마지막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제 거절당하니까 막 그 물을 나사로에게 좀 주십시오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안 된다고,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러자 그는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의 논리는 이것이죠. 하나님, 성경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교로는 부족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갖고 뭔가 그런 충격요법을 주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업이 대박이 나든지 아니면은 정말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는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꿈에 나타나셔갖고 흠씩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패주시는지, 하여튼 주님 좀 뭔가 기적적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이미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들은 자들은 천지가 개벽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 들으면, 그렇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죽은 자가 관뚜껑을 열고 나오더라도 내가 뭔가 착각했지, 내가 헛것을 봤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그들이 홍해를 물이 갈라져서 물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 하루하루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바위가 깨지면서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체험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그걸 다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커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눈을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에, 여러분 집 대문 앞에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칼럼에도
칼럼에도 썼습니다. 여러분, 칼럼에도 가족 및 친척, 이웃, 지역 및 상점, 친구 및 지인, 직장 및 일터, 기타, 스쳐 지나가는 곳 해갖고 놀이터, 키즈 카페에서 만난 아이 엄마, 공원 약수터에서 만나는 운동 파트너, 지하철역 정류장에서 자주 보는 분, 평소 알고 지내는 개인 택시 기사님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 안에 그 지금 있는 아무개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매일 술에 찌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지질이 말 안 듣는 그놈, 자식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그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빌런 같은 그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매일 마주치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그 까칠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냥 모른 채 귀찮은 존재,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진 나사로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돌봐야 될 존재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죄의 헌대로 지금 이렇게 그 고통받고 있고, 마음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그리고 지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면서 정말 여러분의 문 앞에 누워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생명의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라면서 그 영혼은 지금 소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여러분을 바로 그 사람의 부모로, 자녀로,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친구로 세워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부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고, 정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정말 그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면,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너의 문 앞에다가 둔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너 어떻게 할래? 내가 너의 문 앞에 그 나사로를 두었는데, 인생에 너의 그 나사로를 지금 두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겠습니다. 그를 이제는 쳐다보겠습니다. 그에게 내가 가진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를 맡기셨는데, 주님,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내 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태신자 작정 카드를 이제 걷고 이제 그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내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는 그 아무개를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